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패트릭 브릭리가 집필한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이 책이 있어요. 읽어보시면은 저자가 그 형이 이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 경비 그냥 편안하게 이제 서 있기만 할 수 있는 일 정도를 찾으려고 미술도 좋아하니까 이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미술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커다란 이 미술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관찰한 이야기가 이제 이 책에 나오게 되는데요. 어느 한 미술관의 코너에서 이분이 관람을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맙소사, 여기도 예수 그림이잖아. 네, 배경음악도 나왔네요. 네, 여기도 예수 그림이잖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도 예수님 그림이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B구역에 거기에만 예수님이 무려 210명이나 계셨다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 사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대요. 근데 이제 자기는 예수님 나오는 그림을 좋아했는데 예수님 나온 그림들을 쭉 자기 관찰해 보니까 굉장히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거의 대부분의 그림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는 그 그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한다든가 사람들을 만져준다든가 기적을 행한다든가 부활을 했다든가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거기에 앉아 계시든가 이런 장면이 별로 없고 예수님이 거의 다 십자가에서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거의 다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우리는 다 죄 아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남자는 죽도록 땀을 흘려야 일을 해야지 먹을 수 있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저주 아래 있는 존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래요. 아니 왜 선악과 만들어서 우리 먹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실 자격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 놓으셔야 될 이유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방법은 뭡니까? 리셋이에요. 제가 할게요. 리셋이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게임에도 있잖아요. 그냥 완전 꺼버리고 다시 돈 넣고 시작하는 리셋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제일 쉬웠어요. 아담과 하와가 틀렸어? 싹 지우고 다시 하시면 됐어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고 뭐죠? 회복이라는 방법을 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좀 쉽게 말해 볼게요. 제가 아이들을 주려고 집에서 스콘을 구우려고 밀가루를 꺼내고 버터를 꺼내고 설탕을 꺼내고 베이킹 파우더를 꺼내고 소금을 꺼냈습니다. 체에다가 고운 가루를 다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운 가루를 이제 먼저 베이킹 파우더, 소금, 설탕 다 치고 마지막에 이제 밀가루를 꺼냈는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옵션이. 유기농 밀가루와 그냥 밀가루. 유기농 밀가루는 좀 양이 많아서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그냥 밀가루는 좀 적어서 이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기농 밀가루가 훨씬 좋지만 유통기한이 2달이 지났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딱 보니까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2달 정도야 뭐 이러고 이제 다 가루를 다 친 다음에 밀가루를 유기농 밀가루를 꺼내서 쳤습니다. 거의 다 칠 무렵 갑자기 검은색 물체가 밀가루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더 자세히 보니까 검은색 물체는 벌레였습니다. 자, 제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제 밀가루를 거의 다 쳤으니까 이제 다 섞일 무렵인데, 자, 이제 밀가루만 다시 이렇게 걷어가지고 버리고 다시 시작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했다면 아마 정신분열에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싹 버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쉽게 하려고 했으면 싹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회복이라는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회복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이 회복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 이 구원자를 보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스토리가 바로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계속 누구를 가리키냐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계속 가리켜요. 예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데 계속 거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와 모든 예언자들이 다 거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완벽한 인간이십니까? 남자를 거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나셨기 때문에 죄 아래 있지 않은 유일한 사람, 예수님이었어요. 그가 30년간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나이가 많았으니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30세까지 어머님 집에 조용하게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3년 반의 기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33년. 우리 지금 33살 넘은 사람들 더 많죠? 아닌가? 자, 우리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국 나이가 있잖아요. 제 나이가 1번부터 나이 많은 순으로 쭉 세우면 제가 중앙에 있대요. 40 몇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40 몇 정도가 중앙에 있으니까 30 몇은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33살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을까? 네, 맞아요. 그 말씀과 그 기적도 좋은 건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한 말, 지금 쭉 한 말이 다 이해가 되시고 동의가 되신다면 그건 여러분이 어쩌면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 머리와 이성으로, 내 지혜로는 이것을 얻을 수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알게 된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선물로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돈을 냈나요? 그렇지 않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신앙을 갖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과학으로는 믿을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라는 그런 날이에요. 이 나귀를 탄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음에 희망이 부풀어 올랐어요. 저 사람이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겠구나. 다윗의 영화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스라엘도 다시 한번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분이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먹을 것도 주시니까 아마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아마 우리를 살려낼 수 있겠구나. 민족주의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합시다.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기쁨으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호산나 기쁨으로 외쳤어요. 사람들이요 6월절이라서 많이 모였거든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북적북적한데요, 화제는 다 어디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이란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오셨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흥분이 가득합니다. 근데 반면에 부담되는 사람도 있어요. 로마의 통치자들은 부담됩니다. 유대인들이 뭔가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좀 불안합니다.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 예수가 이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 자기가 볼 때는, 그리고 늘 예수님의 설교가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소재가 뭐냐면 저 바리새인들 좀 봐라, 저기 봐라, 얼마나 표리부동한 인간들이냐 이러면서 늘 나쁜 대상자로 꼽혔기 때문에 이 사람들 예수님이 부담스러웠어요. 어쩌면 이대로 가면 유대교도 무너지고 이스라엘도 무너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를 몰았어요.
어떤 죄였냐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을 살려 병을 고쳐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그러니까 신성 모독인 거예요. 저 인간이 무슨 하나님이야 자기가. 이렇게 해서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유월절이 무르익을 무렵에 사람들은 조용하게 예수님을 변화의 기회도 주지 않고 몰아세워서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로 했죠. 빌라도가 정치인으로서 보니까 예수님은 죽일 만큼 잘못은 안 했어요. 그냥 이단 정도의 수준, 그냥 사람들 마음을 좀 현혹한 정도의 수준이지 죽일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주려고 애썼지만 민심이 어때요? 이거 풀어줬다가는 뭔가 지금 다 들고 엎을 것 같은 그런.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어떤 형벌입니까?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이렇게까지 죽여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저 나무에 박혀서 손과 발이 못 박혀서 거기에 벽걸이에 붙여둔 액자처럼 사람을 달려놓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거기에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중동의 태양 아래 그 채찍에 엄청나게 맞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신 거예요. 이 채찍에 맞는 것만으로도 죽을 위기거든요. 당시의 채찍은 얼마나 아팠는지 40대를 맞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때리게끔 되어 있었대요. 예수님은 39대 다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가냘픈 몸을 이끌고 올라가서 손과 발이 바뀌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게 된 것이죠. 중력의 법칙 때문에 이 아무리 견고하게 박아놔도 횡격막이 버티지 못하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질식 상태까지 올라가고요.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고 탈진으로 모든 것이 지금 다 힘들고 그리고 벌거벗겨지는 수치까지. 그래서 죽기 직전에 고통 조금 면하라고 포도주에다 몰약 타가지고 조금 먹어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렇게 힘없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서요. 6시간 만에. 그런데 이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지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네. 1세기 그 사회에서 가장 잔인한 죄인을 죽이는 이 십자가, 거기서 죽으신 그 예수님, 이 사람을 믿는 것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한다면 당시의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저 힘없이 죽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을까요? 이 모든 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어. 너가 선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어. 불교처럼 뭔가 인생의 굴레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너가 열반에 이르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너는 어쩌면 천국에 갈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지성에는 더 가까울 수도 있겠어요. 어째서 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면서 귀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바보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환자라고 하잖아요. 군대에서는 환자라 그래요. 그리고 거의 교회에다 헌금하고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을 거의 광신도처럼 생각해요. 목사님들은 거의 다 무슨 돈만 좋아하는 사람들인 줄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는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나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로 자기 자녀가 개종하면 연을 끊어버리는 거죠. 넌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을 때 어땠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알게 된 게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구약의
성막에서 일어나는 제사랑 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사를 구약 시대 때 어떻게 드렸냐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뭔가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제물이라 합시다. 이 제물은 흠 없는 것이어야 됐습니다.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죄인인 내가 이 양이나 염소나 소에게 안수를 해요. 죄를 여기다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얘가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제물이 피를 흘려서 나 대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다라고 구약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어째 우리는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죽여야 돼. 아, 나는 죽일 죄인이구나. 나 때문에 계속 죽는구나.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 계속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한 번에 자신을 들여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것이죠. 말씀에 나와 있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인간이 드리려는 이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히 종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자기의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여러분 전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죄의 공포 얼마나 컸을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그 예수님, 하나님은 이삭은 죽이지 않으셨고 옆에 걸려있던 여호와 이레로 걸려있던 순양은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노래할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143장이 이렇게 노래하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이 절은 같이 불러볼게요.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됐는데 주님이 돌아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깨끗한 제물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장기를 주거나 수혈만 해주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만약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죽었다면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 사랑이 믿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부인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것은요 내가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믿어진 거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김동호 목사님이 이지선의 이지고잉 거기에 나오셔서 이제 뭐 간증을 하신 걸 잠깐 들었는데, 목사님이 목회하신 거 힘들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회 너무 힘들었지. 목회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목사님 설교는 힘들지 않으셨어요? 했더니 나는 설교는 안 힘들었어. 그렇게 얘기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성경을 피면 설교가 이 성경이 그런가? 안 그런가? 이런 게 하나도 의심이 안 되고 성경이 정말 믿어지더래요. 나는 믿어졌기 때문에 너무 쉬웠어. 그래서 설교는 너무 편했어.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저는 안 믿어서가 아니라 설교가 힘든데 목사님 설교 쉬웠대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어요. 어떤 과학자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나는 믿어진대요. 어떻게 써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기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얘기가 다 믿어진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게 내 힘으로 내 지성으로 믿는다고요? 아니요, 믿음으로 와줘야지 믿을 수 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읽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이 책이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강의했던 그 책이에요. 이제 페이팔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피터 월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기독교 책은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의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제로에서 원까지 가는 것, 그것이 원천 기술, 플랫폼을 장악하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끝까지 살아남는 독점 기업이 되려면 이 원천 기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구글과 같은 회사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OS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그런 SNS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먼저 만든 회사들이 독점을 하더라. 그 회사들이 끝까지 살아남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뒤에 따라오는 아류는 1로부터 시작한 모든 것은 다 무한 경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니까 당신들이 할 일은 뭐냐? 0에서 1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면 당신이 성공할 겁니다. 뭐 이런 세상적인 내용의 책인데 굉장히 인사이트를 줬어요. 제 마음속에도 어차피 더 블레싱 처치가 이제 10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 세상에 교회가 5만 개, 6만 개가 있다는데 제가 똑같이 다른 교회랑 똑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든 다 지금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장소도 이 정도면 100명 갖기 어려워. 그렇잖아요. 다 부족한데 하나님 제가 해야 될 혁신적 또 창조적인 것은 뭘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다 0에서 시작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보고 해보라고 하시는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요. 인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나보다 더 큰 동물을 다스립니다. 착착착 하잖아요.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인간은요 자기의 지혜로 엄청난 건축물도 만들 수 있는데 고대의 피라미드 같은 것도 대단한 거지만 요즘에 만드는 것도 대단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된 빈 살만 왕세자가 하고 있는 저게 네움시티라는 거예요. 프로젝트예요. 저기에 무려 1350조가 들어간대요. 저게 벽인데 130km의 벽을 세워서 대단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인간도 정말 대단한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AI 기술이나 이런 거 또 우주선 만들고 막 우주선 뛰어들고 있는 거 보면은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돼요. 또 대단한 능력을 많이 가졌죠. 인간에게는요. 또 우리가 말 타고 다닐 때 걸어 다닐 때 제가 뛰어 보니까 인간이 제가 지금 뛰는 속도로 따지면 시속 10km거든요. 1시간에 10km 정도 뛸 수 있어요. 근데 자동차 타면요. 뭐 100km 달릴 수 있죠. 그죠? 고속 열차 타면요. 500km 달릴 수 있어요. 비행기 타면요. 1000km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비행기로 거의 24시간 내에 다 갈 수 있을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인 것이죠. 그리고 석유 에너지 쓰고 있는데 파도 계속 나와. 그러니까 석유 계속 써도 되는데 어때요? 탄소 그런 거 제한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태양열, 수소 에너지 이런 거 다 만들잖아요. 저기 전문가도 계시지만 그렇죠.
그거 쓰면은 무언히 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공해 안 일으키고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은 대단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어요. 근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같이 물어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저기 지금 선비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변론가 하면 이 세상의 지혜자, 철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어볼게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완벽한 삶을 자기도 살았나요? 아니요. 그들이 지혜로 이 세상을 많이 바꿨나요? 아니요. 그들의 지혜는 영원한 진리가 되었나요? 아니요. 영원한 진리는 없었어요. 그들이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나요? 그 지혜로요? 아니요. 자기도 목마른 존재로 살았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한 그 사람들은 배고프고 죽어가고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요, 인간의 지혜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러시아의 푸틴은 이번에 5번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6년 더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아마 그거 끝나면 거의 80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겉모습은 굉장히 젊어 보여요. 시진핑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죠. 영원한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절대 권력처럼 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누구도 영원한 존재는 없다는 것이요. 언젠가 먼지처럼 없어질 거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 수도 없어요. 애플을 만들었던 누구죠? 스티브 잡스도 자기의 병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게 인간의 지혜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고 무지해 보이는 우리의 실존을 알려주고 우리의 지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어떤 고통이 있든지 이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눈이 밝아지고 고통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어령 장관이 지성인이면서 무신론자로 이 땅에 살았잖아요.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무신론자로 살면서 너무나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뭐냐면 딸이 이혼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됐는데 암에 걸려 죽는 일까지 보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이런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제가 갖고 왔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의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모래알 만한 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캄캄한 가슴 속 밤하늘에 떠나닐 반딧불 만한 한 빛 한 점이면 족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했었어요. 그의 눈이 밝아지고 참된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니까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눈도 열려서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십자가는 굿 뉴스입니다. 네. 굿 뉴스예요. 좋은 소식, 복음이란 뜻이죠. 우리는요 네이버나 구글이나 뭐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러면 늘 1시간이면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뉴스는 다 배드 뉴스예요. 근데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십자가라는 굿 뉴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저주와 죽음의 대명사인 이 십자가를 주님은 생명의 통로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복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상징이 되게 하셨고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합시다. 이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다음 주 주일에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까이 나가서 아직도 못 들어본 사람들에게 전도지도 주고 또 생수도 하나씩 나눠주고 이렇게 우리도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뭔가 준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부활의 능력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것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있잖아요. 부자이면서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저 가난한 나라의 사람 중에 아이 한 명, 그에게 전했던 그 복음, 그는 끝까지 가난하게 살아도 그는 영원히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역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이 십자가를 증거합시다. 알려줍시다. 왜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요, 한송 감옥에 있을 때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는 왕가의 후손이었고 망해가는 조선의 끝자락에 있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신형을 받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됐고요. 네, 희망이 없는 젊은이였습니다. 근데요, 그가 그 감옥에서 복음을 만났습니다. 굿 뉴스를 만났어요. 그의 가슴에 한 줄기 빛이 찾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었어요. 그에겐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만약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바쳐서 이 민족, 소망 없는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고백했어요. 그리고 감옥은 전도터가 되었어요. 40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그와 함께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이승만이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부가 된 것은 저는 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 십자가의 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개인은 살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발견한 가정은 살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발견한 민족은 살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여러분 모두, 대한민국이 이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돼요. 예수님, 고난 주간 하니까 되게 우울하게 보내는 뜻이 아니에요. 고난 주간에 예수님 더 사랑하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예수님을 더 가까이 찾아가셔서 묵상하시고 엎드려 보세요. 감사로 고백해 보세요. 성금요일에는 예배도 나오시고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좋겠어요. 어떤 종교적 열심을 다해가지고 내가 뭔가 이루는 한 주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고난 주간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더 블레싱 처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